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어떠한 가치도 예수님에게 두는 그 가치와 견줄 만한 것이 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이 말씀이 있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에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가 계속 목요일마다 이 사사기 이 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는데요. 오늘은 삼손에 대한 그 마지막 기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교훈과 그리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삼손의 스토리를 어렴풋하게나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가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괴력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그 힘을 엉뚱한 데다가 그는 다 쏟았어요. 그 결과 그는 자기가 뿌린 대로 그의 마지막의 삶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예. 그가 삼손이 이런 그 40대에 이른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그 사망을 맞이했던 원인은 바로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그는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의 삶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는 의를 행한 사람의 그 반열에 이 삼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삼손의 삶 가운데의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로 이 마지막 피날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삼손이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믿음장에서 바로 삼손을 집어 넣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즉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구원은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전부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주님 중심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이 대적의 손에 의해서 지옥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삼손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죄를 따르는 삶은 죄에 지는 삶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삼손처럼 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의 소유물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동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오늘을 사는 이 좋은 은혜의 시대의 성도들이나 이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이제 천국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한 번밖에 없는 삶, 내 삶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삼손과 같은 그 삶의 과정이 정말 진흙탕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삼손이 들릴라의 그 꾀임에 빠져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우고 그리고서 발과 손에 이 쇠사슬이 채워진 상태에서 그가 비참한 그 노예 상태로 전락을 했지요. 움직이고 싶어도 이 사슬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뭘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두 눈이 있을 때에 삼손이 보았던 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만을 본 거예요. 그런데 두 눈이 이제 가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드디어 그렇게 두 눈이 있을 때는 보지 못하였던 것을 그가 보기 시작하였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너무 밝으면은요, 상대적으로 영의 눈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밝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고 이상이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세상과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을 여러분이 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의 눈은 닫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즉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어떤 주님이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하고 행복한 삶도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자동적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닫힌 상태에서 육신의 눈만 활짝 열리면은요,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고 여러분의 눈을 다 삼손처럼 뽑히게 되는, 그래서 억지로 성도가 삼손처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억지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삶이 절대로 적용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눈을 주셨을 때에 그 눈으로 마땅히 볼 것을 보고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두 손과 발을 주셨을 때에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도 기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기적을 얘기하려면은 말이 결론적으로 기적이라고 하지, 그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삼손이 마지막 기적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적이 한 번 이루어지는 그 팬타스틱한 이러한 것들이 있기 전에 삼손이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네들의 그 철천지 원수 그 삼손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자기들에게 삼손을 붙였다 하고 그들이 지금 그냥 빅 파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다곤이 삼손을 그들의 신 다곤이 그들에게 축복을 줘서 원수를 잡아가지고 두 눈을 빼서 저렇게 저런 그 무능한 상태로 주었습니까? 다곤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삼손이.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곤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런 지경에 빠졌을까요? 그건 삼손이 자기가 이러한 이 상황을 자초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자기가 이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세월을 원망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이런 힘을 주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괴력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러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다곤이 아니라 오히려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붙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나에게 주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이 싫다고 도망가지 않는 한 아버지의 손에서 다곤이 즉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낚아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잘못된 신학이 수많은 성도들을 방탐과 방임에 그냥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중립 상태로 놓고서 누가 뒤에서 밀으면 앞에서 밀으면 뒤로 가고 뒤에서 밀으면 앞으로 가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의지는 빠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if it's your will,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요?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지마리의 뒷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그냥 어떻게 하셔갖고 나를 종 궤도에 놓으신다고요? 그런 잘못된 신학이 많은 성도들을
게으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오용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려고 항상 우리 문 앞에서 스탠바이하고, 베드로가 표현하는 것처럼 사자가 굶주린 사자처럼 늘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1대1로 마귀와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말하자면 여러분 그냥 표현하자면 우리가 걷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마 우리의 무릎 정도 되는 그 두께로 이 죄와 이 사단과 귀신이 바닥에 다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덮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눈을 떼고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으로 우리 위로 기어 올라옵니다. 우리의 몸을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트랙 안에서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현재형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트랙을 벗어나면, 아웃 오브 트랙이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 없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다윗처럼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과정도 지켜주십니다. 이 삼손처럼 마지막에만 한번 반짝, 그게 아니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정적이자 한때는 주군이었고, 그리고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그 시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어땠습니까? 17세에 정계로 입문을 하면서부터 그가 13년 동안 끊임없는, 도대체 나에게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끝도 없는 듯한,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둠의 긴 터널 속으로, 광야에서 광야로, 굴에서 굴로, 사막에서 사막으로 피하고 숨어 다니는 이러한 그 도망자의 신세, 그러다 결국 망명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2번이나 붙여주시잖아요. 그때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지 사람이 다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믿음대로 그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 풀렸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은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빼앗긴 그 포로들 롯과 그 조카인 롯의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바로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칭찬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이러한 그 전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송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종을 조롱하는 자는 결국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 삼손이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삼손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은 즉 소명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소명을 깨닫는 자체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게다가 사명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글쎄요, 그냥 진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깨닫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삼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늘에서부터 그가 태어난 그 소명과 그리고 사명,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요. 그런데 결국 이것을 그가 마지막에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가 힘이 있을 때는 그가 원하는 그대로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지막 삶이 너무나도 비참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특별히 이런 그 사명을 주신 종들이 마지막까지 원수에게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그 모든 그 영광, 이 조롱과 이 멸시가 하나님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허락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삼손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그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발이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을 상태로 이제 이 삼손의 삶은 한 박스 안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지만은 그 기둥이 어디가 있는가? 다곤의 신전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그 기둥이 어디 있는가조차도 자기의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소년이 갔다가 데려다 줘야만이 알 수 있는 이러한 상태. 갑자기 봉사가 되었으니 이거 적응할 기간도 없이 그냥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드디어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던가? 나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런 삶을 살았나? 나는 정말 이런 괴력의 사나이였는데 나는 그 괴력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나?
삼손은 아마 하루면 수천 번, 수만 번씩 회개하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삼손에게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포인트는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삼손이 한꺼번에 그 신전을 무너뜨릴 괴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그런 일들을, 마지막이지만은 믿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나더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무슨 일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삼손처럼 결심을 하세요. 삼손이 이 마지막에 얼마나 그의 결심이 대단했는지는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년에게 그 신전을 바치는 그 건물,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살아생전에는 두 눈을 잃기 전에 그 신전에 분명히 들어가 본 적은 없었을 터인데, 아무리 방탕했지만은 뭐 기생집은 가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설마 그 신전 안에 들어가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멀쩡했을 때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때에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한 아이디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발한 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된 그런 상태에서 그가 그 신전 안으로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는요, 그 신전에서 그 전부터 눈이 뽑힌 후에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 지금 피날레를 장식을 하고서, 그리고 아마 이 삼손에게 더 가혹한 마지막 그 데스 페널티를 그에게 먹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절정의 시간에 지금 이 삼손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다곤의 이름으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그냥 있는 대로 모욕과 치욕을 선사해 주면서 그 파리를 완전히 클라이막스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고도의 계산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세요. 삼손이 이 머리를 쓰잖아요. 그 머리가 자기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지막 인생이지만은 그렇게 장식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삼손은 이 소년에게 부탁하기 이전에 저는 생각하기에 이 삼손은 분명히 그의 믿음의 눈으로 그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그 기둥이 있는 것을 그가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거기다 데려다 주면은 그가 이 신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눈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같지만은 거기에 바로 핵심 코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첫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입에 바른 회개 말고요. 그냥 회개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가 토했다가 다시 먹고 돼지가 씻어놓으면 다시 진흙탕으로 가서 나는 이게 좋다고 하고 하는 이런 거 말고, 한번 회개했으면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나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기의 머리를 굴려도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이제는 머리를 덜 쓰는데도, 노력을 덜 하는데도 이전보다 모든 것들을, 인컴을 보면은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익스펜스가 되니까 덜 벌어도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뭐 밀리언이에요, 빌리언이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 데일리 브레드에서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삼손은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의 주님을 위한 삶을 한번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잘 돌아가는 그 캘큘레이터를 빨리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앞으로의 나의 남은 삶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만큼 남았는데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 밤 한 번만 이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욕하고 나의 두 눈을 빼서 사명을 감당치 못해간 저 블레셋 원수들을 이번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삼손의 울부짖음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한 번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런 삶은요 정말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한 삶이에요. 믿음으로 저희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불에서부터도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대적을 이기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구차히 죽는 것을 피하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고귀한 믿음의 삶입니다. 과정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역시 성도는 성도인 것이죠. 그의 마지막이 과정보다 훨씬 아름다웠던 이 삼손의 삶처럼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의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 여호와 하나님의 하인, 종인 이 삼손을 세상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블레셋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비판하고 모욕하고 자기네들의 그 허물은 말하자면은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조그마한 허물을 티끌을 가지고 그냥 그걸 들춰내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이 오류 가운데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삼손의 경우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음의 확신과 그리고 큰 위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죽을 때에 창렬하게, 그냥 시시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창렬하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피날레를 위엄차고 믿음 있고 영광스럽게 죽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상대로의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아쉬워지는 내 주님을 따르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어우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살아갈 동안 우리가 오직 결정해야 될 것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따라가십시다. 십자가 보여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늘 밝혀주고 여러분 복음의 불을 밝혀주시기를.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주님의 계림이 임박했습니다. 복음의 불빛을 여러분 높이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무거운 짐 맡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보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 거룩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다시 한번 합니다. 나 호흡 있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수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여 제가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